7월 8일 금요일 큐팅 간식 타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꾸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임을 눈앞에 밝히 보여주었는데도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혹하여 율법의 행위로 다시 돌아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입으로만 십자가를 찬양하고 마음은 십자가 없는 성공의 게임에 넘어갑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 말씀을 꿀송이처럼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지만 괴로움이 사라지자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신을 포장하며 말씀 없이 자기 행위만 쌓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성공과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 복음에 유혹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성령을 받는 길인데 그 기본에 충실합니까?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율법을 파괴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신뢰를 들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증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 노년에 자신에게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비록 내가 외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듯이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듯이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할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자 아브라함처럼 내가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 죄를 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복음으로 삼는 자를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내 죄를 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복으로 삼는 자를 하나님은 복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복이 될 때 모든 이방인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가족과 이웃과 나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망하며 복음으로 영적 자녀를 낳을 때 나 또한 아브라함과 함께 풍성한 구원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내 가족과 이웃에게 구원의 복을 나누어주고 있습니까? 세상 성공을 나누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고자 내가 먼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능력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 하고 십자가 없는 성공에 깨이는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말씀을 들어 가족과 이웃에게 구원의 복을 나누어 주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종교적 열심의 어리석음.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가 6살 때 재혼하셨습니다. 이후 할머니와 단둘이 살게 된 저는 버림받았다는 상처와 외로움에 힘들고 우울한 10대 시절을 보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던 할머니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부터 저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술을 마시는 등 여러 사건으로 할머니를 근심케 하였습니다. 그러다 20대 초반에 전도를 받아 처음 참석한 예배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에 지난날의 죄들이 생각나는 회개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제 눈앞에 밝게 보이는 것 같은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새 기복과 성공, 복음에 꿰매 넘어가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저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결혼 직후부터 시작된 남편의 외도와 빚 문제의 고난으로 이혼 직전에 말씀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거룩임을 알게 하심으로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숨은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드러난 남편의 죄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때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큐티하며 저의 모습을 직면하니 돈과 자존심을 지키고자 이혼으로 가정을 무너뜨리며 아이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뻔한 내 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집에서 쫓겨나 있으면서도 이혼을 안 하겠다고 버텨준 남편에게 이혼 안 해줘서 고맙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것을 저의 회개로 받으셨는지 그날로 남편이 집으로 들어와 가정이 하나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남편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문제 많던 저희 가정의 회복을 옆에서 지켜보던 여동생이 공동체에 오게 하시고 어머니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제 능력과 행위로는 이룰 수 없는 가족권의 열매를 보여주시니 하나님과 공동체에 감사가 나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어느 자리에 있든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때때로 가족을 어리석게 여기는 저의 말투와 표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하겠습니다. 한번 교회에 오시고 안 나오시는 어머니를 꾸준히 섬기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